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감화시키다, 또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 뜻에 맞게 전수자, 선생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에녹의 이름을 비추어 볼 때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감화를 시키고 가르치는 인생,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과 누군가에게 감화시키고 가르치는 인생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이름의 의미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 에녹의 인생 전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로만 가지고서는 에녹의 인생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한 2번 정도 인용된 야셀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야셀의 책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영웅들과 그 업적을 노래한 종교 및 세속의 송시와 시가를 수집한 고대 시편집입니다. 그게 야셀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에녹의 숨겨진 인생이 있었어요. 물론 이 책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전해져 왔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셀의 책, 에녹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화면에도 띄워질 건데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의 악한 길을 미워했다. 에녹이 주의 교훈과 지식과 총명에 몰두했다. 그가 지혜롭게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물러나 많은 날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숨겼다. 그가 주를 섬기고 그의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 해가 끝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어나라. 너의 집, 네가 자신을 숨겼던 장소에서 나아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를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에녹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그의 집, 그의 처소, 그가 자신을 숨겼던 방에서 나아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가서 주의 길을 가르쳤다. 그때 그가 사람의 아들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알게 했다. 그가 사람의 아들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길이 선포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의 길과 선한 일을 알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에녹에게 오라 하라. 그러자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그에게로 모였으니 이는 이 일을 원했던 모든 사람이 에녹에게로 갔기 때문이다. 에녹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아들들을 다스렸고 그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에녹 위에 있어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길을 가르쳤다.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고 그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왔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그 4절을 이때 당시의 역사와 인물들을 보면서 조금 더 풀어놓은 내용인 거죠. 야살의 책에서 보면 에녹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으며 에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화를 주고 가르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에녹과 같은 삶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에녹의 삶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을 보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행이라는 말은 관계십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관계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원어를 보면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와 관계십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와 같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사업을 한다는 것,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동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업자는 그 두 사람이 같이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같이 투자하고 같이 고통의 짐을 같이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향한 목표, 목적을 세우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동행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통적인 부분, 공통적으로 걷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원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거룩한 영성입니다. 거룩한 영성. 거룩이라는 말은 어원을 보면 separated, 분리, 그 다음에 different, 다름이라는 의미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영성을 먼저 갖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야살의 책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의 악한 길을 미워했다. 그가 지혜롭게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물러나 많은 날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숨겼다. 뭔가 구별된 인생 같지 않습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에녹은 타락한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에녹의 거룩함은 어떠했을까요? 아까 제가 야살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에녹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떨어져서 주의 교훈과 지식과 총명에 몰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 구별되어 있는데 구별되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에녹이 살아온 인생처럼 주의 교훈과 지식과 총명에 몰두하는 인생인 거예요.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삶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린 겁니다. 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요즘에 얼마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얼마나 학식, 학벌, 여기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에서의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이 땅의 만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를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캐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신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계속 예수님의 지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영성이에요. 또 에녹이 했던 것은 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총명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총명하다는 거죠. 저도 참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억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총명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총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에 나야 살죠. 기억에 남아야 그대로 살죠. 그러니까 총명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총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총명이에요. 에녹이 이러한 영성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성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동행하고 있구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영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나타내 보이니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도 있고 친절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정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한 50%가 날아가요. 다정한 말, 친절한 말이 50%가 날아갑니다. 다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고 내 사업장에 가고 내 학교에 가면 싹 사라져요. 예수님의 성품이 다 사라집니다.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이게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난폭한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생활을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생활이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요즘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회사에서 회식이에요.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아. 요즘에 그래도 술을 많이 강요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스스로가 자꾸 먹으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가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울리려고.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같이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술자리를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더라도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우리 삶의 거룩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 갑니다. 교회 다니지만 막 이렇게 춤추는 데 있잖아요. 음악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춤추는 곳. 그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줄여가야 돼요. 안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유지가 돼요.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행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빼먹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를 주일날 빼먹지 않는 그 예배 여행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또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음란물들이 정말 판치고 있죠. 인터넷에 막 사이트에 보면 그냥 뭘 검색하더라도 광고창에 음란한 물들이 그냥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떨어지려는 훈련이죠. 요즘 마약과 도박 되게 큰 문제죠. 특히 마약이 다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뭐 궁금함도 어떤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 신앙적, 육체적 순결을 지켜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순결. 신앙적인 순결은 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벌써 우상이 돼버리고 그걸 더 붙잡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신앙적인, 영적인 간음이 돼버려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 반복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거룩한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중심이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훈련 과정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키려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첫 번째 삶,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 삶에 이런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생활이 에녹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마를 주며 가르치는 인생. 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행동 등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감화라고 얘기를 해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었잖아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우와, 감동이다. 감동이다. 근데 감동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감화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감동을 준 사람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인생이에요. 에녹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나 저 사람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진짜 기뻐 보인다. 나도 에녹 닮고 싶다. 그렇게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은 미국의 인권운동 지도자입니다. 1963년에 미국의 인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워싱턴 DC에서 나는 꿈꾼다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흑인 인권과 평등을 위해 열망을 담아서 연설을 했어요. 그의 강력한 말과 열정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인권운동을 고조시켰고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흑인이었죠.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가만 보니까 흑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되게 긴데 그 연설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같이 뜰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자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연설 아닙니까?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인권 운동과 나는 꿈꾼다 이 연설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요. 이는 미국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로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었으며 인종차별법을 금지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감화를 준 거예요. 그의 진실되고 가슴을 울리는 호소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화를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흔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설한 그 말이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미국 전체에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화죠.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종을 보니까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보디발이 봐도, 그들의 사람이 봐도 쟤 뭐가 다르다. 쟤 뭐가 달라. 저 사람의 삶이 뭐가 달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화입니다. 감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진짜 요셉 다르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실하게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타국민이지만 보디발은 그 집에서 종에서도 탑을 세웠습니다. 수석이죠. 수석 종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감화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감화를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고 싶냐 이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흑인 인권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인종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종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삶을 통해서 나는 본받을 게 많다. 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영향력 있는 감화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에녹은 이랬을 것 같아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언행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언행의 감화. 그 얘기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고 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킬게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야, 이거 똑바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에녹이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에녹이 말한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풍겨져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에녹은 마치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의 감화. 생각이 드러나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할 때, 직장에서 서로 대화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읽혀져요. 야, 너 참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 면접이 뭐예요? 회사 면접이 뭐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생각 갖고 있다. 정말 본이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생각의 감화입니다. 그 생각이 말로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너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회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때 감화가 되는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니?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화입니다. 마음의 감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너가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삶들을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뭔가 고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감화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거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잖아요. 뭐 길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뭔가를 짐을 밀고 다니는 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동문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삼촌이죠. 제주도 표현으로 말하면 삼촌이 귤 박스를 들고 장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귤 박스를 들고 이렇게 시장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툭툭 걸리니까 귤이 뚜룩 떨어지고 몇 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가서 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앞에 그 구루마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드려서 그 턱을 지나가게 해드렸어요. 저는 이게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봐요. 그분이 감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이 표출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품입니다. 성품의 감화. 아까 우리가 거룩한 영성,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거룩한 영성, 거룩한 생활이 잘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성품. 온유하고 인내, 자비와 선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똑같은 주문이지만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제가 찾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는 여기서 먹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받아왔잖아요. 그 성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성품은 결국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행과 생각과 마음이 다 포함된 게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성품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 이왕이면 온유하게, 이왕이면 따뜻한 한마디 던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내 돈으로 먹는 거지만 그럼 내가 당연히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죠. 사장님, 저 여기 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어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 사장님 마음에는 참 감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운 날씨에 이 가마솥에다가 막 육수를 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노고가 이 손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때
아유, 사장님은 참 말도 이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셔 그래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저 목사예요. 저 성도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길도 열리고 또 감동을 주잖아요. 아,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게 감화잖아요. 뭐 감화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에녹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가르침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에녹처럼 거룩한 영성을 훈련하고 그 훈련한 영성이 삶으로, 생활로 자꾸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